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어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어서 445장 대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하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이리로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되고 복된 주일에게 허락하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귀한 성전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는 저희들의 일상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도 접종에 참여하면서 접종한 사람들과 성도들이 그 어떤 부작용이 없이 면역이 잘 형성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지금껏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의 가정, 내 직장, 내 곁에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입을 막은 마스크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리 두고 살아가는 삶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렇게 힘든 때에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건만 정치하는 자들은 지금 또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화합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더 이상 편가르고 분열시키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금의 고난을 슬기롭게 일어서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희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휩쓸리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로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크고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처럼 약한 자, 병든 자,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웃을 섬기고 선교의 힘을 쓰며 어려운 이웃 교회를 돌아보고 품을 수 있는 작지만 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그 아이들의 세대를 축복하며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교회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픕니다.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가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자유와 구원이, 참 만족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간절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육신의 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과 마음이 외롭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시고 곁에서 위로가 되어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충성되어 섬기며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기도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하고 바라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교회를 찾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참석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합니다. 수요, 금요, 주일 모든 예배는 본당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드릴 수 있으며 교육부 예배도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연합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학교수 초청 세 번째로 실천신학대학원 조성돈 교수님께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윤영철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6월 26일 교회 청소는 서창, 서울 지역입니다. 청소는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샘가 7월,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눈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3장 10절로 1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미군 용산 미군 부대 영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동기였던 전도사가 카투사로 가 있어서 만나고 그 영내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들어갈 수 없지요. 많은 통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국의 용산이 있지만 모든 것이 미국 문화였습니다. 언어도 그랬고요. 모든 환경이 그랬습니다. 동행한 친구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번은 지금은 무비자지만 예전에 제가 미국 처음 갈 때는 광화문에 미 대사관 가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심지어는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갔지만 대사관 인터뷰 때에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하다가 뭘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종이 좀 달라고 써주겠다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괜찮다고 됐다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틀렸구나. 다음에 다시 신청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더니 그때 3개월짜리 비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교인들과 같이 선교순례 갔을 때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넘어갈 때의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그랬습니다.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국경 통과할 때의 여권이며 그런 것을 제출해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근데 많은 긴장을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383을 넘어가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도장 그냥 찍어주는 거 쉽게 찍어주고 긴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국경을 넘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제목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하면 미국 영내에 들어갈 수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가? 누구와 같이 가느냐 아니면 자격 조건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판단했을 때의 최종 통과의 결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져서 그렇게 과시받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외국 나갔을 때는 앞에 사람보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젊은 애들이 왔을 때에 젊은 애들이 일본말로 해도 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는 떠듬떠듬대는 영어라 할지라도 그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위상이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보다도 위상은 하나님의 나라 위상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지만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간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 예수 믿어, 난 천국 가는 것을 믿어,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종 판결은 누가 하느냐. 내가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은 맞지만 나는 천국 간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보여지는 곳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는 거룩한 천사도 있고 또 거룩하지 못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지혜가 그들을 놀랍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교회를 통하여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인 것이죠. 여기 또 계속 말씀해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지혜를 보며 놀랍게 생각할 때에 그 결과는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든 거룩하지 못한 천사들이든 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죠.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그들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전초부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신학적인 용어는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이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을 했을 때 모델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델 하우스는 완벽하지 않죠. 모양만 보여줄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면 모델 하우스와 실제 입주하는 아파트는 많은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연합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양자가. 지난주 오셨던 이우재 교수님은 딸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딸의 생일이 2번입니다. 6월에 한 번 있고 7월에 한 번 있고. 6월은 태어난 날이고 7월 보름 뒤에는 가슴으로 입양한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딸이 요즘에 중학교 2학년인데 생일을 한 번 더 챙겨 먹는답니다. 예수님 생일은 내 생일이다라고. 하나님과 화해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예수 그를 통하여서 그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화해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입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맞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격 조건은 예수가 있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가 나와 함께 할 때에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과 슬픔을 지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저분처럼 되는 거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목사님처럼 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장로님처럼 되는 거야? 2가지 의미가 있겠죠. 존경받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지겠지만, 또 한편은 또 어떨까요? 저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천국 갈 필요가 없지? 부정적인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되어지고 배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곳이기에 더욱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많이 상실되어진 것이 가슴 아픕니다.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군목 목사님 만났는데, 군인으로 들어오는 이제 신병들이, 크리스찬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그래서 너무나도 큰 것이죠. 제가 요즘에 굉장히 무거운 것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뿐만 아니라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믿음이 자랐고 믿음이 성장했는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 예수 믿어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최종 판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건 무엇과 쓰고, 미국에 할 때에 비자 만든다고 통장에 잔고를 만들어 놓고 어디 근무한다, 어떤 일로 간다,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비자가 발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 그래서 최종 판결은 하나님 무엇을 보고 하실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수년간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면은 내 믿음으로 물려가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결하실까요? 저는 그것을 열매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목사로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도로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오늘날 교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교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지난 38년 동안 사랑교회 열매는 모인 성도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건물일까요? 내가 사랑교회에 소속해 있다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하나님 인정해 줄 수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열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역할을 맡은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이 모임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목적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와 소그룹과 사역과 전도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미비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주로 4세기쯤에 히포의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해 있습니다. 그래서 왕보다도 교황이 더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던 교황이 왕을 그냥 내쳐버렸습니다. 나라보다 교회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십자군 전쟁과 같이, 그래서 터키에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 선교사님도 터키에서 사역하신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지만 이제 3명 제자 삼았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자기 집에서 예수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생활이 급격하게 가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던 십자군 전쟁 이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종교 개혁자들 이후에 신학은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는 점에서 교회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고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부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질병을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받은 바 은혜와 받은 바 복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완전하지 않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열매는 교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교회만 해도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잘 모릅니다. 누가 아프다고 누가 힘들다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모습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열매가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처음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사람을 교회로 초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했습니다. 교회로 초대는 입장권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어떤 서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모여야 합니다 한 것이 교회였고요.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배웠던 것이 한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배웠던 것이 오늘날 우리 같이 손을 씻는 의료적인 그리고 삶의 개혁을 일으켰던 선교사들의 사역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워서 질병을 관리해주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교육과 의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심어줬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에게 왜 글을 가르쳐주는 않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왜 이 어려운 나라에 와서 당신들을 치료해주는 않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자신들에게 있던 그 예수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어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냥 믿음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백신을 맞으면 몇몇 나라는 이제 해외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단체로 국가에서 그렇게 이제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외국에 여행 간다. 와, 부럽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래? 가봐라.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기쁨이 내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것이죠.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고 고집 피운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가 아프리카나 저 호주나 스위스나 좋은 데 여행 간다고 야 나도 가자, 나도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물론 공항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비행기나 그곳에 가서 숙소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를 믿어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어요.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어요.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 나도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때에 주와 함께 예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용산 미국 부대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다고 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배반자가 있듯이 교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년간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사람이 왜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이지만 아직 이상적인 그런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실제가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이 아닌 자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이 있다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매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누구라도 내가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교회를 탄생하게 했듯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 그래서 첫날 말씀드렸던 통치권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저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도, 제가 최근에 방언하기 위해서 참 애썼는데 방언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억지로 방언하려고 정말 옛날 방식대로 할렐루야를 이 침이 튀어가면서 혼자 해봤는데 그 녹음해 보니까 이거는 할렐루야인지 발렐루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첨본하면 방언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평화 더 평안합니다. 더 기도하기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 이우재 교수의 설교가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땅끝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예루살렘은 내 안이고 땅끝은 내 바로 앞뒤 좌우라고 이야기했죠. 해외 멀리 있는 곳까지 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가까운 이들. 그래서 우리는 제일 가까운 이들을 원수처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들을 먼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여 주십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증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 이 시대에 나는 외국 간다, 나는 여행 간다, 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그 기쁨의 소망이 넘쳐나서 참 부럽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내 옆에 앞뒤 땅끝이 아니라 그 땅끝이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섬기며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 섬기며 사랑함으로 인하여 도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들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었던 도구로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섬기고 사랑했더니 그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망이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그 나라로 보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아직이지만 미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나요? 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누구와 함께해요? 예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자격심상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자격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 최종 통과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간다라고 확신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살았을 때의 결과, 열매를 통해서 최종 판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자들과 또 통치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자분, 전사들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섞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미비하지만 그런 모양만 갖추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때가 언제 올까요?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자격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룹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로서 내가 귀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하신 역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수입을 얻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이 복되게 하시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를 돕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건축 예물과 일천번제를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과 또 이 귀한 예배가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드린 귀한 주일 예물, 성미와 여러 가지 헌신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물질로도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오니 주여 내 배만 채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사랑교회 이름으로 또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곳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부 예배 때는 실천신학대학원 목회 사회학 교수입니다. 목사이면서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아마 조성동 교수님 우리 교회 많이 오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2부 예배 때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윤형철 교수님, 젊은 교수님이신데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실 텐데 꼭 본문을 읽고 오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더 잘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교수 초청 2번인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동성으로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미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에 우리 역시 미비하기에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보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의 귀한 사랑을 증거케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자존심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자존심 무너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물질로도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며 작은 것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내 안에 계신 주여 나를 일깨워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다시 세상에 나가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사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나아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